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이날에 주님과 함께 주님의 주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선물들 가운데 가장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인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면 이 결혼과 가정은 단지 결혼과 가정이 아니고 인류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공동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로서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원리, 공동체의 원리, 가정의 원리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먼저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남자는 무엇으로 지어졌나요? 흙으로 지어졌죠. 그런데 여기는 여자를 어디서 만들었는가? 남자에게서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면 좀 똑같이 흙에서 만들면 똑같다 이렇게 평등하게 볼 수 있을 텐데 또 오늘 있는 여기에는 남자는 흙에서 만들고 여자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을 이야기할 때 흙에서 만들었으니까 질그릇 같고 여자는 뼈에서 만들었으니까 그 본 차이나처럼 굉장히 고귀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찬찬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하나예요. 남자에게 있는 갈빗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둘이 한 몸이었다, 하나였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나였던 그 두 존재, 그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하나다라는 것을 집중해서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는 같이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다, 원래 한 몸이었다라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라는 것은 너와 내가 다른 나와 너가 아니라 서로 하나였고 한 재료였다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로를 발견했을 때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서로 하나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결혼과 가정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22절에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여자를 만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그 20절 말씀에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근데 이름을 주는데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만든 이유가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과 역사를 감당하려고 할 때 그를 도와주는 게 없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드시고 이끌어 오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이끄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준 사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생각하려고 할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남자와 여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신랑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신부를 하나님께서 만들었고, 신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신랑을 만들었고, 그래서 결혼의 핵심이 마치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상 첫 번째 하나님의 사명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돕는 배필이다. 하나님의 명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돕기 위해서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준 하나님의 사명 안에 여자가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한 몸으로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는 사명적 존재로서의 결혼과 가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부부가 되어져서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를 행복해야 되고,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행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야 되고, 여자도 남자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배경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자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할 때, 부부 관계를 하려고 할 때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첫 번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진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여자를 이끄시고 아담에게로 가서 그것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와 계획과 질서가 있다는 것을 찬찬히 살펴보면 이 결혼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이 결혼을 잘 누려야 되는데, 부부 관계 내지는 부부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깨어지죠. 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나타납니다.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그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 하면, 아담이 여자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래서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가장 고귀한 존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너무너무 좋아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타락한 후에는 이게 확 바뀌어져 버립니다. 뭘 어떻게 바뀌어져 있는가?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이르는 말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을 하고 난 다음에 이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로부터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했는데 그 모든 사명과 질서가 깨어지죠.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굉장히 기쁘시죠. 가만히 보니까 자매님들 얼굴을 이렇게 보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이게 표정이 별로 안 좋아집니다. 왜 안 좋아지냐면 머리가 남자라고 하니까 그럼 우리는 뭐냐? 꼬붕이냐? 왜 그런 그런 마음이 들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인데 질서이지 질서인데 그게 조금은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타락의 징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고 남자가 머리가 되어지고 이렇게 이야기한 데는 남녀가 있을 때 남녀에 대해서 서로 무한 책임, 무한 사랑, 무한 순종의 머리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페미니즘의 남녀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남녀 평등의 관계가 아닙니다. 평등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서로 상호 경쟁하고 내가 너보다 똑같다, 이렇게 손해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남녀가 서로에 대해서 무한 사랑, 무한 책임, 무한 순종의 개념이 있고 그 개념 안에는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이들은 머리됨에 대한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가장 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인데 그 머리 되심을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 죄악의 바탕이 되어져서 남자의 머리됨 이 모든 서로 사랑하고 책임져주는 그 관계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원래는 에베소서 5장 25절 28절 말씀해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렇게 살펴보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먼저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먼저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다 바치심으로 죽으심으로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머리 되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먼저 사랑하고 먼저 주는 것이 바탕이 되어져야 하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원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남자, 여자는 이런 관계가 이해가 안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더 심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지신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주장하면서 이 남자의 머리됨 그리고 머리됨의 그 축복과 머리됨의 책임 그것을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죄가 덮쳐오기 이전에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서로 질서를 맞춰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타락이 된 이후에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고 손해보는 것만 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부득이하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또 결혼 생활과 가정 생활이 조금은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것들은 바로 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위치에서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결혼과 가정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똑같이 결혼이란 제도 안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에게로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고 한 몸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온전한 기능을 잘 발휘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어지잖아요.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우리는 결혼에 실패했으니까 그만둬야 되나? 근데 오늘 있는 이 말씀은 둘이 한 몸이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이 결혼은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이걸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결혼을 계속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타락된 남녀가 결혼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알라고? 너희들이 죄악된 존재라는 거,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결혼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가정 가운데 항상 이제 불편한 마음이 있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게 행복하지 않은가? 우리 남편은 왜 나를 끊임없이 책임져 주지 않고 나를 이렇게 섬겨주지 않는가? 또 남편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나한테 복종하라고 했는데 우리 이 아내는 왜 복종을 안 하는가?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왠지 말하기는 껄끄러운데 실패한 것 같고 아내도 분명히 예수 믿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계속 되어질 때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이신가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안 되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무엇을 느껴야 되는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결혼에 대한 말씀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되어지는 그 비밀은 우리가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잖아요. 우리가 이 부족한 연약한 남자와 여자가 온전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혼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 결혼이라고 하는 실패를 경험하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먼저 독립을 해야 돼요. 남자는 여자에게서 여자는 남자에게서 독립하고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 부모만 떠나는 줄 알았는데 어느덧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가 여자를 의존하고 남자에게 모든 것을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마음에서 남자는 여자에게서 독립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에게서 독립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그리고 여자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짐으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실패하고 연약하고 잘 되어지지 않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이 결혼이라고 하고 있는
또 조금은 마음에 들지 않고 실패하고 있는 이 관계를 통해서 인간의 타락상을 깨달으시고, 이 아내를 보면 죄책감이 조금 들지 않습니까?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언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이러다가 어느덧 급할 때는 이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이러는 거. 또 여자들은 이 남자 때문에 내가 좀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좀 더 좋을 뻔했는데 이 남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지 못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시키기 위해서 결혼 생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어지신다라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더욱더 예수님 안에서 주님께서 명하신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본래적 목적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주셨고, 또 그것을 이루기에는 우리가 한없이 실패하고 약하고 부족하고, 그러기에 더욱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결혼과 가정을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이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 놀라운 사명, 결혼과 가정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오히려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둘이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그 결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